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자가 가는 길에,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는 길에 싸우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은 애굽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홍해가 막혔다면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이 막혔다면 요단을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또한 추우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고기를 대신해서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도 하셨고,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그들로 마시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 정도만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큰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아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새 절기에 축복을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면 기적들이 일어난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희생 제사라든지 양의 피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의 교인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많은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적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도 많고 많은 경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곧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는 것이 기도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며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린 이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를 돕고 아이를 가르치고 또 아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가보니까 자기 아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이가 경찰서에 마약을 하다가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 아이의 얘기를 듣는 순간 아주 충격적이었죠. 이 아버지는. 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경찰서에 붙잡혔는데 마약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아이가 마약을 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부모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도박에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살면서 영적으로 정신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사는 사람들 역시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학문으로나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는 절대 답을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 것은 세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인간을 실패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이 간섭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 투성인 것 같고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정말 거짓말쟁이만 모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영적인 힘이 없다고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고 다 망치게 된다고 예수님도 설명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도 힘이 있어야 병을 이길 수 있듯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 우리를 장악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들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헌금까지 하면서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영적인 힘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힘은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고 아니면 교회가 죽습니다. 이 힘을 얼마나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면 진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가 하면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 목사가 잔머리를 굴려도 결론이 안 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 세계를 움직였던 초대교회 일꾼들은 다 결론이 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응답이, 굉장한 해답들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 안 나면 자꾸 우리는 딴소리하게 되고 딴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도박에, 마약에, 세상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나중에 모든 것이 안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난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그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결론부터 제대로 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 난 것이고, 그 결론 난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분명히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없이 주님을 따라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하게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의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살아야 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싸워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보다 훨씬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받은 축복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 영적인 힘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되,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될 것이고,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인도와
인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기다리라고 하는 말 속에 반드시 전제되어진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가 하면 기다려, 그러면 줄 거야, 준다고 하는, 있다고 하는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얼마나 기다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못하거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그것을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염려할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 염려는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의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방법을 자기가 찾아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할 것인가?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힘들게 하거나 이것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장 편안하게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를 유지할 것인가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녁 기도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잠을 자기 전이든지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름대로 성령 충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기도 장소를 찾아서 기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형편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쫓기고 힘들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인에 맞게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형편이 없다, 안 된다고,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쫓긴다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 그것을 늘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들 저럴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만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발판이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축복을 완전히 누림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